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놀러 다니는데 정신 없었죠?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성탄절을 노는 날 사단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성공을 조금이라도 막는 길이 뭐냐?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대속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나마 이 성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탄 주간을 통해서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게 됐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카메라 조정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컷에 보니까 이제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 낳는 장면이네요. 탄생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출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탄생이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성경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죄가 뭡니까? 세상 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더 이제 하려면은 정확하자면은 모든에다 가루를 쳐버리면 좀 나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을 말해요. 제물은 뭐죠? 죽여가지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이라는 곳에 올려서 다 태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 그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러.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막 그러죠.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아들이 죽으러 온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긴 했지만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죄를 이제 죽을 거래요. 특별한 어떤 뭐가 모성애가 있었겠죠.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죽으러 왔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어요. 죄가 뭐냐?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냐? 아담이 짓지 내가 지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에요. 창조주의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피조물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 금지야,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유 주권을 침범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게 죄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뿌리를 볼까요? 뿌리를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2절에서 14절에 천사가 타락을 하는데 왜 타락을 하느냐? 이 천사가 타락을 하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대.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죠. 자,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뭐가요? 그 귀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귀신이 없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언급한 것 중에 3분의 1이 귀신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뭔 귀신이 있냐? 정말 모르는 소리.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무속인인데 TV에 한번 나왔어요. 작두 타는 무속인이에요. 작두 나를 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TV 진행자가 혹시 죄송하지만은 몸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전자저울에 올라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몸무게가 얼마인데 작두 나를 타는가를 보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속인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요. 이건 신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전자저울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간 전자저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이 끊어졌어요. 내려왔어요. 다시 정상 작동해요. 다른 사람 올라가 작동해요. 그 사람 올라가요. 전원 딱 끊어져요. 과학기술이요. 귀신의 능력은요. 과학기술 천천만배가 될 수 있어요. 과학기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일 놀란 것 중에 제가 놀란 것 중 하나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을 안 믿더라고. 여러분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고.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안 믿었어. 그래서 타락한 게 사단이요. 이것이 뭐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사람 아담을 속입니다. 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2장 17절에.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절대 안 죽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한편 남편의 집에 그놈도 처먹더라. 아마 제가 못했으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넣어줘. 그 얼간이도 처먹더라 이렇게. 하여튼간에 먹었어요. 뭐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러면은 죄가 뭐라고?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제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많은 사람이 보면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또 볼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밥 먹고 내일 먹고 또 먹을 거죠. 어제도 먹었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결식일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저는 먹을 때마다 항상 진짜 마음으로 해주면 기쁨으로 감사가 돼요. 어떻게 땅에서 이것이 나왔을까? 신기하네. 아무리 땅 쳐다봐도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올 이제 가을에 완두콩 심었거든요. 완두콩을 심으라고 했더니 난리 법석으로 심어놨어. 하여튼 일하는 거 보면은 송신나. 근데 보니까 막 흘리고 다니니까 다 났어. 참. 내년 봄 되면 이제 전부 다 걷어서 또 이제 맛있게 밥에다 넣어서 먹겠죠. 근데 땅에서 그게 나온다니까는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죄요.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있으면 결론만 말할게요. 5번째. 죄인은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행한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김태형이 한 거 쫙쫙 기록돼. 김문영이 한 것도 다 기록이 돼. 다 기록돼. 그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
그럼 가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30절에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것이. 요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죄의 대가가 필요해. 그 대가가 뭐죠? 사망이니까 대가는 생명이겠죠. 무슨 생명입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자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오셨어요. 탄생이죠. 두 번째, 죽음. 자, 이제 설명이 다 끝났죠? 뭐하러 왔다고? 우리 죄값을, 무슨 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 그리고 믿지 않은 그 삶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죄값을 지불해야죠.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할게요. 금요일 오전 몇 시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고 몇 시에 돌아가시느냐?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몇 시간이죠? 6시간이야.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아래로 이렇게 무게 때문에 쳐지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 터진대요. 그래서 죽는데요.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냐면은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사람을 판자떼게 매달아 가지고요, 한 이제 45도나 이렇게 눕혀놔요. 그러고 위에서는 그 이마에다가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요. 똑. 이게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3시간 정도 지나면은요, 그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죠. 근데 옆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칼날이 그 사람을 향해서 꽂혀져 있어. 베이잖아요. 깊이 안 베요. 살 베요. 이렇게. 아프니까 이리 가겠죠. 베겠죠. 이제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온몸을 몸서리 치는 거예요. 온몸이 자상을 차차차차 입는 걸 피를 쏟아내게 만들어. 좀 더 빠르게 죽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그 매달려서 그대로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매달렸는데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에 매달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무슨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니까, 이 땅에 고생스럽게 사니까, 그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죽음은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가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불했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죽음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셨느냐? 무덤에 장사됐죠. 이제 부활인데요.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데 3일 동안, 보통 3일 동안 어디에 가 있다고 말하죠? 지옥에 가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지옥은 음부가 되겠죠. 음부는 지옥 전 단계예요. 경찰, 우리가 사법 체계로 말하면은 교도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죠? 경찰서 유치장부터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음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3일에 뭐였어요?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 부활은 뭘 이긴 겁니까? 뭘 이겼어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이 뭐예요? 계란을 삶아. 계란 죽었죠? 그게 부활하겠어 안 하겠어? 부활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이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가 도말됐으니까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사야서
25장 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얘기했어요.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뭐 할 때요? 믿는 자에게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했음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아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뭐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돼요. 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럼 언제 부활할 것이냐? 네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오느냐면요, 손목에 못자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구리 창자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발에 못자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면 돼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요 수십 명 있어요. 그러면 딱 간단해요. 손 내놔봐 보자. 일단은 이제 뭐 육신적인 증거만 찾아보면 못자국 없잖아요. 구멍 뻥 뚫려 있어요. 뭐 메꿔져 있거나 그러면 안 돼. 흉터면 안 돼. 구멍이 뚫려져 있어야 돼. 옆구리도 마찬가지 구멍 뚫려져 있어야 돼. 여기 저기도 구멍 뚫려져 있어요. 두 번째, 벽을 한번 통과해봐. 통과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몸은 4차원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있어도 그냥 쑥 지나가. 통과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 전부 다 뭐 이렇게 가짜들이요. 전부 다 가짜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 약속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들처럼 저 혼자 와서 지그들끼리 추종자들끼리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동시에 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9절에서 31절 동에서 서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오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지금이 이제 주님 다시 오는 시기가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한 가지 질병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16장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좌 앉아서 대접을 쏟는 심판하시거든요. 그럼 온 지구에 그 재앙이 다 임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고 보면은 돼요. 한 번에 동시에 딱 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 뭐 할 것이냐? 이때 예수님이 전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로 다시 올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4장 13절에서 14절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읽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4절에 새 육체를 입게 돼요. 무슨 육체냐?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생긴 것하고는 달라요. 완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새 육체를 입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 육체를 입은 자들 중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지옥 가죠? 죄를 용서 못 받은 자. 무슨 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망의 죄. 대가를 지불을 못해서. 대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지옥을 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천국을 가. 그게 하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작은 고백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에 새로운 육체를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되 중요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요.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걱정 안 해도 돼. 마음은 아프겠지. 왜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저 친구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셨겠지. 그럼 얼마나 쉽냐고요. 남자친구가 남하고 다른 여자가 사귀기 시작했다. 잘 가라.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영향을 안 받는 거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솔로 크리스마스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솔로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커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 같은 유부남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이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영향을 안 받아. 그걸 왕이라고 그래. 맞죠? 돈이 좀 많아. 괜찮아. 돈이 좀 없어. 상관없어. 왕은 그런 거지 신경 안 써. 다 내 거니까. 그게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에 참여하고 큰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음을 우리가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루게 하실 증거로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온전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 저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된 일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